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동일한 상황이 3번 반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아브라함 2번, 아들 이삭 1번이 있는 사건인데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은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어려움을 넘기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위로를 얻은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막 주님께 은혜 받고 첫 발을 떼는 이 시점에서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미약하고 그리고 또 죄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는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그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상고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갈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어떤 믿음 길입니까? 그 길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큰 특징을 뽑아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과 사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길을 떠난 것인데 그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부인하고 자신이 태어났던 실제적인 고향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거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떠난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으니까 사실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해요. 아주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정착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사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땅이 없는 삶이 살지만 나그네로서 그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아브라함이 그때 머물었던 그 땅, 하나님이 그 지정해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 고대 문헌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말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그 평야지대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비옥하다라는 뜻이죠. 10배, 100배의 그 생산을 낼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기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특징이 있어요. 우기 지역이 겨울과 봄인데 이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굉장히 황폐해져서 사막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들어왔던 정착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 사람들과 이 박사님들의 내용을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이 지역이 기근이 임해도 마실 물이 있는 이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우물이지만
지하수가 있는 공간이 지역마다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준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기근이 임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기에. 그거를 비교해보는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요. 낙타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 아주 조그만 샘물이 하나 딱 솟아오르는데 제일 큰 낙타가 거기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냐면 물을 마시다가 이 낙타가 소변을 그 자리에서 싸요. 그러다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이 다 먹게 되면 그제서야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낙타들이 이 낙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못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요. 나그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물이 있지만 물가에 갈 수 없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가기로 했습니까?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문을 보니까 잠시 갔다 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제 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믿음의 땅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나 어떠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이것은 믿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첫 시작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시면서 부끄럽고 쓰러지는 일이 있고 또한 나의 한계를 부딪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길이 있다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받은 이 나그네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끝을 창대케 하시는 믿음의 길이심을 잊지 않으시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생존을 위한 길이 아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문제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떠나 이제 애굽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이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는 표현을 써서 이 떠나는 시점부터 이 애굽에 거의 도착할 시점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요. 이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이 남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난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이 안전해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그 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에 속하는 아주 추악한 행실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내를 팔아먹고 자신이 살아남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위치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의 왕, 좀 우리 현실로 이해가 가는 쪽으로 표현을 하면 한 족장 정도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가족만 데리고 이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이 길리운 318명 용사들과 함께 롯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용사만 318명이었습니다. 부인이 있겠죠. 또한 자식들도 있겠죠. 그 외에 또한 종들이 있겠죠. 성경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당시 이동했던 인원들은 1000명이 최소한 1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존은 그 아브라함이 이루고 있는 그 일대의 생존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명을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허락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젠틀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들이 역시나 그 아내를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이쁘다. 이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막 나니까 어디까지 들립니까? 왕궁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리게 되어서 이제 이 아내를 데려가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요, 두 번 더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다 볼 수 없지만 이 아내 사례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나아간 다음에 꼭 끼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약속하신 특별히 다음 자손에 대한 예언과 겹쳐 있어요. 자세하게 더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시간이 짧긴 하지만요. 이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성경의 구조에서 가장 비난될 만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백성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그 자손을 내겠다라는 것이 이후에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사레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종 하갈을 준 사건이 있고 그 종 하갈을 준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하레와 더불어서 앞으로 후손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나아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된 그 믿음의 약속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오늘 본문에 딱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삶이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청년기에 정말 폭발적인 그 교회 부흥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시대가 져가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고 모든 교회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정이 생기고 가정에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한 아픔이 생겨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인간의 한계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처음 시작했을 때 주셨던 그 은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은혜로 시작해서 생존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다 묵묵히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그의 강한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존의 것을 걱정하고 계속 그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8절 지적하고 있어요. 당신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당시 이 아브라함 나이가요 70이 넘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지적당하고 당신 거짓말당하라고 이렇게 지금 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절 누구의 옳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오히려 바로가요 자신은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냐면 이제 애굽에서 추방을 당해요. 넌 이제 애굽에 다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했을 때 부인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어떤 신앙의 훌륭하신 분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마치 세상의 것은 진리처럼 보이고 이 교회에 있는 부분들은 너희들 거짓말이잖아, 니네들 신앙 가짜잖아 라고 끊임없이 요즘에 뱉어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서 마치 당신의 하나님이 부인받아지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완전한 조직이 아님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역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듣는 게 있어요. 상처 많으시죠? 라고 얘기할 때 한 분도 상처가 없고 날마다 즐겁다라는 말 하신 분은 솔직하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본인이 온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8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고 기쁜 일만 막 일어나시죠? 아니요. 지금이 벌써 첫 달이 다 저무는 마지막 주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생활이 지치고 어쩌면 교회 시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벌써부터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어떠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 있고 잘남이 있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끝까지 가는 길,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시며 또한 풍성하게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그리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위기를 닥쳤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